자,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21절 이렇게 모두 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이것이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음식 문제로 성도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시중에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고기들은 값이 좀 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그런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결케 되었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슨 또 영향을 받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도 아마 이 두 부류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것이 아닌데 늘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어떤 분열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야,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 그거 우리의 믿음에 전혀 영향 끼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니야. 나 그런 거 먹으면 나 영향받을 것 같아. 난 그런 거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바울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하고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야야야, 그 고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향받는 거 아닌데 그 고기를 왜 안 먹냐? 아이고 참 딱하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나는 내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중직이라면서 막 그런 거 막 먹네. 아유 참, 저 사람 믿음 거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하는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말하지 말아라.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적혀 있죠.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먹고 마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모여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놀라운 그 연합을 우리는 열심히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판단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이렇게 다투기만 하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낙심시키거나 시험에 빠뜨리거나 하는 일은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하려고 하죠. 자기의 믿음이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하려고 하죠. 이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 그래야 교회 안에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고.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가 아닌가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는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무슨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은 어떤 날보다 더 좋은 날이냐 아니냐 더 의미 있는 날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거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 누가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왜 고기 왜 안 먹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까 봐 바울은 나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4 곱하기 7이 27. 아니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그랬더니 원님이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매를 때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4 곱하기 7이 28이 맞는데 왜 나에게 매질을 합니까? 야, 이놈아. 4 곱하기 7은 28이 맞지. 근데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네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다.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가르침의 기회를 주거나 해야지. 그걸 가지고 싸우냐 그래 이놈아 하면서 원님이 매를 때렸다는 것.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또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분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내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받으려는 함께 이렇게 포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다 하는 그 구원의 교리 다음으로는 이게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